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1절 앞에를 보시면 소위 표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들이 다른 서신서나 또 복음서, 역사서 같은 이런 성경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각 단락으로 구분선을 그어주고 그 단락마다 일종의 스토리를 요약한 것들을 앞에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세로 쓰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우측에서부터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던 그런 성경 편집도 있었었는데 그 시절에는 본문 외에는 전혀 그 어떤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는지라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 시편의 제목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어내는 인쇄소에서 혹은 신학자들이 임의로 요약해서 어떤 제목을 붙인 것으로 혼동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한글 성경은 50편은 1절에서 23절까지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은 이 50편은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인 아삽의 시 그 자체를 1절로 히브리인들은 간주해요. 왜 그러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조금도 틀림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시편 50편은 누가 지은 시라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꼼꼼히 좀 읽으셨던 분이라면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세웠던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 조직 중에 하나를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삽만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귀환할 때에도 아삽의 자손들이 몇백 명, 인원을 정확히 기록을 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몇백 명이 귀환을 했노라 하는 것을 그때도 기록을 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홍대용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지휘자이시죠. 그러니까 아마 아삽이 바로 이제 이런 정도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우리 홍대영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만 일부 베델 찬양대를 지휘하는 우리 청경수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이영교 원로 장로님과 김문영 장로님도 이전에 찬양대를 지휘하시고 또 김문영 장로님은 지금도 아론 찬양대 저녁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대를 지휘하고 계시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로님이 되셔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분도 간혹 있겠으나 찬양대를 지휘하고 이끌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신앙이 무르익어가니 또 그런 직분도 또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찬양대는 세상적 음악적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그 뜨거운 첫사랑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찬양대를 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듣는 성도들도 많은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보면 어쩌면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보다는 더 많은 은혜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 교회도 그랬거늘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희 목회자 4명 외에는
주중에 교회를 매일같이 오실 여력도 없고 이유도 없으시겠죠. 물론 소수의 성도들은 주중에도 교회 여러 가지 사역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생업이 있고 삶이 분주한지라 3일밤 예배나 토요일 주일 외에는 교회를 오시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레위 지파인 게르손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 또한 제사장과 제사장이 소와 양의 제물을 잡는 일을 돕는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를 돕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혹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아마 아삽이 여러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했던 표현 가운데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볼까요? 자,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먼저 좀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을 보니 상반절에 나의 성도들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 했다고요? 언약한 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제사라고 하는 게 언제 출발했는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 밑자락에서 1년여의 시간을 체류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 4대 전부터 노예 생활을 했으니 소위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기간을 시내산 밑자락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로 제사 드리러 나와야 되는지 레위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5대 제사를 제정하시고 반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공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제사를 왜 드리는가,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 출발은 바로 5절에서 얘기한 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는 이 언약에 담겨져 있단 말인데요. 그 언약은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맹세의 언약을 체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으며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은 아내 사라를 장례할 장지조차도 없고 자손은 이삭조차도 태어나지 않은 단 한 명의 아들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식이 엄청나게 많고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도시 정도의 땅이라도 있어야 그 말을 믿을 텐데 땅 한 평 없고 아들 하나 없으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소와 양을 쪼개어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자, 이것은 고대의 왕들 사이에 이제 한 부족과 종족이 하나의 도시국가를 이루고 그 도시국가가 또다시 수많은 전쟁을 거쳐서 하나의 지역 국가를 이루고 이런 국가들이 또 전쟁을 치러서 거대한 국가, 나아가서 제국을 이루게 되는 인류의 역사를 갖고 있을 때에 처음부터 강력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두 부족의 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한 부족은 이기고 한 부족은 지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끝없는 사륙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의 부족으로 통합을 하려면 이러한 맹세의 서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긴 부족의 왕 앞에 진 부족의 왕이 자기의 백성을 다 이끌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서서 먼저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신하와 백성으로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당신이 세금을 내라 하면 내가 세금을 내고 당신이 전쟁터로 부르면 내가 무장하고 달려나가 당신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긴 왕은 나는 이제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너희들이 먹고 살 문제가 곤란에 처했을 때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내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만약 이 맹세를 깨트리는 자가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짐승처럼 우리의 몸이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의 서약을 하고 져서 이제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 한 그 부족의 사람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통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와 양을 반 쪼개서 버려놨으니 내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것이고 뼈와 살의 단면들이 보이니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독수리가 와서 자꾸 그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해서 아브라함이 쫓아야 될 정도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낮에 행하지 않으시고 밤이 돼야 영이신 하나님은 낮에 잘 보이질 않으니 캄캄하게 어둠이 임하게 한 후에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통과해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의 신하와 백성이 돼서 아브라함을 섬기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내가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끊임없는 언약의 얘기가 나옵니다. 번번이 인간들이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계약 폐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너와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자 하면서 소금 언약이네 새 언약이네 하는 표현들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부를 때도 두 개로 분류해서 부르지 않아요? 뭐라 하죠? 구약과 신약이라 하는데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 그래서 영어로도 Old Testament, 신약은 새 언약, New Testament, 성경 전체가 하나의 언약이고 계약이고 약속이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의 약속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다짐,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게 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인간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대가는 죽음이죠. 죽음으로써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모든 인간이 다 죽어버리고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자 제사의 규정을 만드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들 중에는 꼭 죄를 씻는 제사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것은 범죄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일부도 그러하죠. 그러나 번제와 또 다른 개념에서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화목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겨우 범죄하고 나서 이제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더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그래서 아삽이 지금 14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삽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바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것인데 실상 제사장과 대제사장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삽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매일같이 찬양 드리는 직무를 맡아 있어서 그 제사 때마다 참여하며 보니 그들의 제사 드림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닐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또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되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셨던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의 그 정신이 그러한 거 아니에요? 유월절에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추수를 시작할 때 초실절, 추수를 마칠 때의 수장절에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유의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내가 과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도 어떤 이들은 범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란 상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예배당을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되면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비록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범죄했으므로 그 죄악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아가면 다행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니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많더라는 것을 아삽이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싫다.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짐승이 죽을 때마다 질러대는 그 비명소리에 내 귀가 시끄럽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마다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 속에는 반드시 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라 그것은 따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흰놈의 골짜기로 내다 버려서 거기에서 소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죽이다 보면 여러 그 배설물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겠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고약하다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가 감사함이 깃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가 뭡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원을 얘기하는 것은 또 뭡니까?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못 해내면 내 10손가락을 장에 지지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표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도 내가 이걸 못 해내면 내 손목을 자르겠다, 내 손가락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나 쉽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걸 못 지키니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이야기하기를 언제 손가락 자를 거냐? 왜 아직 안 자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절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맹세 같은 것은 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나의 다짐인 겁니다. 아까 5절에 제사의 출발이 뭐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내 백성들과 나는 제사의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바로 그 서원, 그것을 네가 성실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로 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관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바로 그 다짐, 바로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수많은 제물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와 양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사기도 했겠고 또 자기가 키워서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기도 했겠죠. 그러니 내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다 누구 것이더냐? 만물을 창조한 이가 바로 나 아니더냐? 내가 바로 너희에게 준 것이거늘 어찌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감사하는 제사이든 제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14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바로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전심.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전심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이다 하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을 보면 세 번째 것이 나타납니다. 자, 15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이 아닌 어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될 때가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게 된 후에야 이분이 그 일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아주 섭섭하고 화가 나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왜 진작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네가 그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줬을 것이고 너를 위로해 줬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제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압니까?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잘 알거든요. 이분은 그에게 얘기를 만약 해줬다면 자기가 마치 스피커라도 된 것 마냥 온 동네방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떠버리고 다녔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유익이 뭔가 그거나 생각할 사람이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아니까 그 얘기를 그 사람에게 안 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면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정말 내 이 얘기를 얘기하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 진심으로 울면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니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말 효력 있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사람에게만 나의 환난 일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 친척이나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의 환난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헤아릴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쩌다 한두 번은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법도 제안을 해주고 아니 본인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영원히 살아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 다 죽어 없어져 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14,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서 네가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내 목숨까지 드린다 한들 아니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한들 원래 주신 것을 돌려드렸을 뿐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니라 감사로 나에게 예배하라. 너의 소원을 내 앞에서 갚겠다고 최선의 삶을 살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주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 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떳떳하지 못해서 나오실 때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만 너무나 많아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 이 아삽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로 예배하며 지존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